반갑습니다. 11월 5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오늘은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 예수님을 오늘 18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눈이 불꽃 같아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 특별히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 주님은 빛난 주석과 같다.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승리의 발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원수들을 당신의 그 발 앞에, 빛난 주석과 같은 발 앞에 굴복시키는 승리자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칭찬을 하죠. 어떤 칭찬이죠? 사업, 사업에 대한 칭찬. 교회에서도 사업을 하죠. 뭐 돈 벌기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교회의 어떤 행사나 교회의 어떤 성장과 부흥을 위한 그런 것들이죠. 사업, 그리고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다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 그 모든 그 어떤 섬김과 인내, 믿음 이런 것들을 다 아는데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오늘 이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는 오히려 나중이 더 잘했다는 겁니다. 점점 더 그 인내와 수고와 그런 믿음과 사랑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규모도 더 커졌다는 거겠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회개의 내용, 회개의 내용이 버가모 교회와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다기보다는 그들의 회개거리의 제목이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 그리고 행음한 것. 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고 음식의 문제는 그들의 문화의 문제요. 그 문화는 그 음식을 함께 먹는 자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사업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만나야 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되고 또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또 따라하기도 하면서 따라해야 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지 않아야 되고 단호하게 끊어야 되고 타협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음 그렇게 같이 따라서 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손해가 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친구를 잃어버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힘든 이유는 뭐냐면 이 시대를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닌 그런 방법으로 사업하고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이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안에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 소위 믿는 자들, 소위 교회 다니는 자들, 심하게는 소위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직분이 있어. 나도 교회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이렇게 하면서 이거 괜찮아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할 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타협해야 될 것 같고 합리화해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느냐? 사람들이요, 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어기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사람은 서서히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리화하려고 해요. 가령 어떤 문제냐 하면 어, 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이 개방되고 혼전 순결, 혼전 결혼 전에 어, 성관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슈들이 자꾸 나와요. 기독교인이 뭐 낙태에 대한 것, 동성애에 대한 것, 이 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 이후에도 얼마든지 가정의 범위 밖에서 그런 관계들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걸 사람들은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것, 돈.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약한 거, 유혹들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다 보면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 중에 일부가 여기에 노출이 됐어요. 자기가 하기 싫은 것, 내가 하기 싫은데 하나님도 그것을 하기 싫어하는 거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 죄성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는 합리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합리화를 도왔던 사람, 그리고 그 합리화를 시작하게 했던 존재가 있는데 그게 이세벨이라는 겁니다. 이세벨. 이름이 똑같은데 예전에 아합 왕의 이제 아내였던 그런 이방 여인이죠. 이세벨. 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들고 들어왔은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를 만들었던 우상 숭배의 어, 시작이 되었던. 그런데 아합 왕은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였죠. 그러니까 그 이세벨을 기억나도록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어떤 지금 여왕이 아니죠. 그런데 교회에 들어왔어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끼쳤어요. 여러분, 영향력을 끼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이 이세벨이 무당 옷 입고 막 무당 푸닥거리 하면서 교회에 들어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당장 쫓아냅니다. 나는 무당 푸닥거리 하면서 나는 미래를 안다. 나는 점을 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는 거 우리는 다 막아냅니다.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저 사람 참 영향력이 있다. 난 저 사람 이야기가 쏠깃한다. 이런 거 어떨 때 그렇습니까? 이세벨로 예를 들자면 이세벨은요. 예전에 이방 왕족 출신이죠. 왕족. 공주예요, 공주. 신분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왕족이고 아름답고 화려한 화술이 있어요.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합니다. 말을 잘하고 아름답고 또 외모도 출중하고 출신도 좋고 그러니까 그를 만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게 빼앗기는 거죠. 그게 영향력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냥 무식하게 와서 영향을 끼칠 수는 없어요. 막 무식하게 사람이 오면 오히려 반발하고 이렇게 피하죠. 경계하죠.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온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영적인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말에 설득력이 있었고 외모도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외모예요. 외모가 좀 특별해 보일 때 더 영향을 받습니다. 더 신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왕족이며 아름다움이며 화려한 화술을 가지고 접근했을 확률이 제일 많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쏠깃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이기적 본성과 또 잘 맞는 그런 의견들이에요. 우상의 재물을 먹으며 함께 이들과 사업하며 경쟁적인 부를 누리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우리의 이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또 해결해주는 행음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버젓이 합리화시키는 어떤 것으로 그들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과연 동일 인물이 뭐냐 하면 사업을 하나님이 19절에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인내하는 사람이고 섬겼던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 행음을 하고 우상 재물을 먹는 이런 두 가지를 같이 했을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일부가 이 교회 전체가 한 부류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한 부류는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데 점점 이 세력이 커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믿음과 진실함으로 섬김을 했던 사람들도 그런 것이 또 영향을 받는 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기보다는 이것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러한 흐름이 큰 흐름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무너진다. 교회가 어떤 중심을 잃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도의 개인적인 신앙들이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이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의 문제가 있다. 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교회 구성원들이 그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있는 이런 상태. 그런데 그것을 또 합리화까지 해주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에서 우리 주님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결국에. 그리고 회개할 기회도 줬대요. 그런데 그 회개할 기회를 거부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콤합니다, 유혹은. 우리가 타협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어떤 그런 지점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단이 오는 거예요. 그 경계를 넘어가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싶은 그런 부분에 타협점을 가지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어떤 부분을 타협하고 있습니까? 죄를 인식하면서도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합리화하고 싶어요. 이게 괜찮지 않는가? 괜찮지 않는가? 그리고 지성과 외모를 겸비한,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또 출신도 좋고 화려한 화술을 가진 아주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이 시대는 다르지 달라진 시대 아닌가 하면서 자기를 무너지는 자리로 그렇게 몰고 간다는 거 잊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단호하게 선택하고 또 결정하고 돌이키고 타협하지 않고 이 소아시아 7교회는 동일하게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떤 시대든지 돈으로 유혹합니다. 경제 그리고 성적인 육체적인 쾌락으로 유혹해요. 그리고 힘과 권력으로 유혹합니다. 죄된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으로 타협점을 찾으러 온다는 것. 무식하게 오지 않아요. 달콤하면서 영향력을 가지고 찾아온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고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